오늘 2부의 제목은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본으로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일부에 말씀한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 착각만 버려도 됩니다. 혼자만 남았다? 아니지요. 혼자만 있어도 된다. 혼자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혼자의 힘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만 안 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순간 이제 착각을 한 거죠. 너무 낙심이 되니까 자기 혼자 남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동안 역대 조상들 가운데 내가 가장 못한 자다 이렇게 사실은 너무 낙심된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엘리야는 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종이고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전도자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 어떤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낙심할 수 있다. 목회자 아니라 중직자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도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어느 위치까지 와서 이거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앞으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사실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다시 거쳐서 해오면 내가 조금 수정시킬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내 실수했다. 우리는 잘못했네. 새로 시작할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할 수도 있고 인도를 잘못 받아서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다는 거죠. 어쩌다 내 불신 남편을 만났을까?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지. 어쩌다가 내가 우리 렘넌트 이 학교에 왔을까? 자, 이게 3년 동안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힘들어서 못 견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찾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에 있는 시간표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 찾아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착각만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딸이 시험 볼 때 추우니까 시험 보러 올 때 바람막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계속 어제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그냥 있는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은 계절이 바뀌면 이제 옷도 갈아야죠. 이제 계절이 바뀌면 또 겨울옷 빼내죠. 애들이 하기도 전에 농을 정리합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됩니까? 뭐 얘가 어디가 다 질세라. 이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집에 모든 곳에다가요. 요즘은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어디다 갖다 찌고 막 터지고 이럽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모서리 있는 데다가 부딪혀도 되는 쿠션 이런 게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엄마들은 그냥 다 사다가 막 그냥 모든 모서리에 다 갖다 붙여놔요. 얘가 언제 부딪힐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애들이 쭉 가다 보면 이런 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미리 이마에 딱 대고 이제 이렇게 가죠. 걔 분명히 여기 와서 부딪히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이해 안 됩니까? 그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계부나 계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부, 계모. 왜 안 죽이면 다행이지. 요즘 막 죽인다니까요. 물론 뭐 아직 준비 안 된 부모는 애를 집어 던졌는데 모서리에 얘기해서 2년 만에 애가 죽었어요. 그 둘 다 막 이제 형이 보통이 아니더만요. 그래서 이 부모가 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다 이해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마음에서 딱 여러분이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딱 놓고 한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 뭐라고 해도요. 그 부모만큼은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너무 또 뭐한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럽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너무너무 이 부성애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무조건 대놓고 사태질 해버립니다. 자, 그게 나쁜 건데 틀린 건데 부모가 자식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마음이 충분히 뭔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얼마만큼의 이 말하자면 경제도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 부처님 뭐 아무거나도 하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엘리야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힘입니까? 세상적인 힘, 사람이 가져다 주는 힘, 한계 있습니다. 사람이 좀 나를 인정해 주면요 위로가 됩니다. 저도 위로 되더라니까요. 강 목사님 나 좀 뭐야 하면 목사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내 낙심돼 있을 때 목사님 따라갑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이 모델이다. 무슨 내가 모델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입 바른 얘기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이 위로를 받나니까요. 잠시 잠깐이지만 그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진실인 양 그것만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신분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를 맡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사단의 문화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이 속에 당연히 또 필요하니까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말씀을 대언해야 할 사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다니까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보좌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보좌의 안테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아이폰 13 막 줄 서가지고 비 오는 날 제일 먼저 샀다고 좋아하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막 샀다면서 막 그 줄 서가지고, 그것도 막 새벽까지 줄 서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길래요? 나중에 사도 될 것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다 해도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리고 그 속에 유심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힘은 그 그림자 안테나 된 교회를 통하여 예배할 때, 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그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그렇다, 이번 주에는 엘리야가 낙심해 있는데 저렇게 대전도자인데도 낙심될 일이 있구나. 그럼 나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인간은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미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킨 거 아니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착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미션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자, 2번부터 먼저 써놓겠습니다. 2, 3번부터.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착각입니다. 순수한 믿음 가진 자가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찾아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그랬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일어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7천 제자. 그리고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 찾아라. 너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세울 엘리사 찾아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때만이 아니고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 온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여기서 뭐 해도요, 1000살, 10,000살까지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 많이 해도 여러분 100살까지밖에 헌신 못해요. 그럼 가버리면 이 교회 누가 담당하는 거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또 차기 중직자로 일어서고 차기 이 사람으로 일어서서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다음 세대 준비해라. 다음 세대. 벌써 저도요, 미안하지만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 나이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다 그 외에는 지금 같은 세대 거기서 거기 지금 가잖아요. 50대 이렇게 다. 저도 언제 모르게 50대 와버렸다니까요. 난 옛날에 완전히 50대면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40대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딱 보는데 40대 그때 완전 아저씨라. 50대 완전 할아버지라. 내일 모레 이제 부름받을 사람이라. 근데 지금 얼마나 의학이 좋아졌는지요. 막 인생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하면 미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좀 수정시켜야 돼. 인생 90이고 강건하면 100세라도 막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니까. 하도 좋은 것들이 나오고 막 건강보조식품 나오고 막 하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제 명예 죽지도 못해요. 갈 때 되면 빨리 가야 되는 건데 이제 뭐냐면 너무 건강한 걸 집어넣어놓으니까요, 쉽게 안 가진다니까. 이게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기본적으로 100세까지는 막 건강하게 좀 이렇게 달려다닐 수는 없어도요, 다 그냥 걸어다니고 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힘을 얻어야지요. 다음 세대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했습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차기 장로 생각한 적 있어요? 내 뒤를 이어서 찬송, 내 힘다리, 팔다리 빠지고 힘 이렇게 어깨 다 빠지고 도저히 마이크 들 힘도 없을 때 그래도 내가 100세까지는 그래 해도요, 누군가는 넘겨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 렘넌트들 가운데 좀 제가 좀 맡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이제 앞선 분들 벌써 후대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100세라고 얘기했지만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코로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션 다 끝나면 가야 돼요. 우리 젊다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날 보고 약간 웃는 것 같은데, 우리는 벌써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남아.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왜냐? 이거 지금 발견 못 해버리면 나보다 먼저 간다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 후배, 태어날 때는 선후배가 있는데요, 죽을 때는 선후배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 요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만 찾자면 요겁니다. 자, 근데 요 부분을 하기 이전에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힘 다 빠져 있어. 7천 제자 찾으러 갈 수 있겠어요? 다음 세대? 나도 죽겠는데 지금 무슨 놈의 다음 세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다음 세대? 이게 중요한 거는 엘리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또 오래간만에 뵀는데 힘을 얻으세요. 자식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힘을 얻으세요. 저 인간들이 명절이라고 안 찾아오고 저 인간들이 생일도 안 찾아오고 저것들이 내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말이야. 갈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뭔가 섭섭함이 막 계속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없고요, 막 섭섭함 막 옵니다. 이승훈 권사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직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안 찾아와도 괜찮을 정도 답을 얻으세요. 전화 한 통화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답을 얻으십시오.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저분들이 안 찾아올 분들이 아니요. 그런데 권사님은 안 찾아와줘도 괜찮을 정도로 힘을 얻어버리라니까요. 그게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우리 장로님을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장로님 100살까지 막 새벽기도 와서 막 제일 오래까지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40주야를 달려가고도요. 비 오는 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라. 우산 받치고 그냥 또 제일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만 안 왔으면 나도 좀 쉴 텐데 말이에요. 장로님 계속 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내가 또 쉴 수가 있나 이거. 야, 50 하나밖에 안 된 목사가 하면 됐냐? 지금 장로님 봐라 80이 됐다. 뭐 자다가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면 정신 차려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4시 10분에 이래가지고 막 하고 드라이하고 막 여기 오면 40분 50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발판 놓고 가고 다음 세대 또 발판 놓고 이제 후대들이 일어나세요. 미래 중직자들이 이제 시간표 되면 우리 교단에는 30살만 되면 장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석이 몇 년 남았나? 장로 준비를 하라니까 장로 준비를. 그 장로 준비해서 대학 살리는 장로 되라니까. 이 세계 2만 대학 살리겠다 우리가 왔는데 저 대학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인하대는 찬우가 책임지고 너희 학교는 너희가 내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 지부장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게 300 장로 세워가지고 곳곳마다 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 타운을 만들어버려야 돼. 여기 진짜 하나님의 경제 일어나면요 정말 대학에 학사 만들어 놓고요 미션홈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와서요 그냥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요 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밀어버릴 정도의 그런 뭔가 응답이 와버려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10만 원만 내라 20만 원 내. 야 이게 운영이 안 돼 5만 원 더 내. 자 이런 정도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멋있는 꿈을 꾸고요. 대학생들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외국에서도 이 지금 글로벌 캠퍼스 45개 대학이 송도에 들어오니까 이 지금 렘넌트들이 여기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기숙사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어디 빌부터 살아야 되나 집 없기 송도는 어마어마한데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되네 이거.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타운이 될 건데 이 지금 이런 제대로 된 언약 잡고 붙는 산업인들이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설교하는 제목이 아닙니다. 한번 제대로 응답받는 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해줘도 우리는 237 세계 2만 대학 그거 하는 겁니다. 뭐 전도하러 딸고 갈 거 없어요. 애들이 막 힘을 얻고요. 야 임마누엘 제자교회 막 중직자들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이 내가 어디 가도 막 돈 안 낸 곳이 없는데 무조건 이분들 공짜로 막 그래서 또 막 권사님들이 돌아가지고 늘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뭐 하지 반찬도 막 매일같이 새롭게 나오는데 막 난 진짜 막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막. 왜? 밥 때문이라도 내가 여기를 못 떠나겠다. 내가 평생에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대로 이제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미션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세요. 나 이걸 아주 눈여겨다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이제 미션을 전달한 엘리야에게 이르는 겁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아니 지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반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는데 어디를 통하여 가라? 참, 이게 나는 굉장히 이게 딱 보였어요. 미션 수행할 전도자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과목을 어디로 놨냐? 홍해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원망해 버립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뒤에 바로 군대 쫓아오니까 막 다급하니까요. 거기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1절인가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얘 다 죽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딱 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이 죽는 것보다는 그냥 애굽에 사람 섬기는 게 낫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필요 없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있어도 되니까 구원을 시키지 말지, 왜 구원을 빼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냐.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 반대로 돌려달라. 예전에 유 목사님께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건달이었나 깡패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 보니까 속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니까 뭔가 이제 하는 것마다 걸려. 이거 사람 때릴 수도 없고, 뭐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마약을 할 수도 없고, 야, 이게 뭐 어떻게 자꾸 걸려. 이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걸려.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가가지고, 나 절대로 안 되겠다, 내 여기 좀 빼달라. 예수님 그 빼달라. 나 도저히 나 안 되겠다. 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날 좀 빼주세요. 이걸 원래대로 돌립시다. 그래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준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다시 빼줄 수는 없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안 나온다. 그 둘 중에 하나다. 얻어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둘 중에 하나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로 나를 바꿔달라. 기가 찬 일이죠. 구원시켜놨더니 옛날에 그 애굽에서 먹던 그 쓴맛 그 마늘 먹고 그 아주 좋았는데 광야 나와보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굉장한, 제가 볼 때는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때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그것도요 지팡이, 아무 힘도 없는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200만 명의 모든 불신앙을 잠재워버릴 홍해를 가르고, 그것도 완벽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에 애국 군대는 싹 다 거기다 수장시켜버리죠.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죠? 바쳐라. 뭘요? 네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거, 독자,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 100세 때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님 100세, 그러니까 90세, 이제 10년 뒤에 아들을 얻었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10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다니까요. 지금 이게 아들 태어난 것도 막 애지중지하고, 쟤를 어떻게 막 그냥 김치를 어떻게 닮아주고 언제 가야 되나 막 이런 부분이 되는데, 100세 때 이게 났다. 이게 나는 설명이 안 돼요.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라 이런 말 쓰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다칠세라 뭐 알세라 막 이렇게 키워, 그 아들인데 바쳐라네.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짐승 그 안 갖고 자고 그 사람 바쳐. 여러분,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는 템테이션이고요,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유혹은 망하게 하는 거지만 테스트는 여러분 성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광야 동안 40년 동안 통과 못했어요. 딱 두 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 고백하고 나머지는 싹 다 같은 자리에서 불신앙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세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고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가 훈련소라.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로 끌고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좀 편안하게 하나님 돈도 좀 많이 주고,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좀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몰고 갑니다. 철저하게 광야로 몰고 갑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믿음을 끌어올려요. 이래도 네가 믿겠냐? 이래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겠냐? 이래도 세상 의지하지 않겠냐? 이래도 사람의 말보다 나의 말을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겠냐? 광야,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보세요. 의식주 문제 걸립니다. 경제 문제. 이때 뭘 보였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다 또 불평합니다. 우리는 또 먹을 게 없다. 늘 그 만나 이거 맨날 같은 것만 주네. 좀 어떻게 톡톡 쏘는 거 없냐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이제 고기 또 줬어요. 물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다니까요. 완벽하게 지금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테스트에 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평해요. 또 원망해요. 계속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테스트에 끌고 갑니다. 환경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게 이런 게 와가지고 막 죽을 수 있는 그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겠습니까? 여호와만 바라봐라.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방주는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위로 문 하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비둘기 보내서 바깥에 했던 거. 그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옆에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키가 없어요. 좌측, 우측,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없어요. 물 흘러가는 대로 방주는 떠돌아다닙니다. 성령 인도 받아라. 네 생각 버려라. 네가 네 인생을 끌고 가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 말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끌고 가는 것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광야에서 볼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가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할 때만이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사람 문제도 따라옵니다. 사람 간의 갈등,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지팡이 12개 갖다 놔라. 그리고 하나님 보란 듯이 말씀을 대언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의 말 의지하지 마라. 사람의 말 가슴에 담아두지 마라. 상처된다.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 훌륭한 말 있어도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론 지파를 통해, 제사장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잡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걸 한번 봐라.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성취시킬 겁니다. 저는 전도 훈련 받는데 27년 동안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모세는 80년 준비해요. 나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우리 교회는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뭔가 치유의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복음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라고 봐야 이게 여기서부터 답이 나와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죠. 모든 핑계를 다 버리라. 아유, 뭐 남편 때문에. 더 악한 인간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 못 하겠어요. 더 미친 인간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떨 겁니까?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를 보이고 저 사람이 무릎 꿇어버릴 정도의 뭔가가 힘을 얻어버리면 돼요. 그 외에는 다 핑계가 됩니다. 자, 광야 너무 중요하죠.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를 다메섹으로 가서 이 왕을 세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 믿음을 보여라. 진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을 보여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죽음 위의 위기 속에, 의식주 경제, 환경의 죽음, 사람 갈등, 이런 많은 홍해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말로 네가 불신앙하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는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이 믿음을 보여라. 열두 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습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어렵고 우리 교회는 뭐 작고 힘들고 이런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속에 믿음의 발판이 되고 네가 일어서면 된다. 네가 내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을 할 것이다. 200만 대 1의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보이지 않았냐? 하나님은 지금 모세 같은 이 사람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라. 그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닐 것이다. 너는 죽음에 직면하게도 되고 사람 많은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은 게 막 들려오게 되면서 많이 무너지고 낙심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네 믿음을 보여라. 이 통과한 사람이 드디어 예비된 7천 제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요, 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붙였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를 갖다 붙였어요.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이 사람을 통해서 7천 제자, 이 사람 통해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 이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다 바른 소리 합니다. 다 현실적인 얘기 합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낙심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구해놓은, 이 완전히 막 생명건 헌신을 한 이 사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만이라도 핑계 버립시다. 내일 불신앙하더라도 오늘만이라도 모든 핑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근데 그 가라하기 이전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을 아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들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다 병들어 있지 않냐? 가서 치유해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건데 방법은 뭐냐? 7천 제자 찾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죠.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의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경제는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 우리는 이런 데 매력을 못 느껴요. 성령 충만 여기에 매력을 못 느끼고요. 경제 축복 막 이건 따라오는 건데 막 경제 아니 모르겠어요. 경제 막 어쨌든 빛의 경제 이러면 좋습니다. 빛의 경제 아직 여기도 지금 통과하지도 못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무조건 그 열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초등학생이 막 생떼 쓰면서 길거리 갈 때 막 저 안 사주면 죽인다면서 막 바닥에 막 기고 있는 그런 애 떼 쓰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기다려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업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만남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지역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있습니다. 송도에도 있고 여러분의 있는 사는 동네 다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꾸 뭐 나이 얘기해서 저 51세지만 60세, 70세 시간표 돼서 우리 장로님도 부름받아 가실 것이고 제가 먼저 부름받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부름받는 데는 선후배가 없어요. 태어날 때 선후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어놓고 결국은 바톤 넘겨주고 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세 가지로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다음, 그렇죠. 목회자 준비해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선교사 준비해라. 그래서 아프리카 시대를 열면서 그동안 우리 9년 동안 지금 헌신했던 이 부분은 동남아 이 부분은 이제 11월 달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아프리카 시대를 향한 이 부분이요. 보통 뭐 교회가 3년, 2년, 3년 하다가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 막 9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아프리카 시대를 열려고 내년 10년 때는 이제 12월 달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도를 받으려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말하자면 선지자죠. 준비해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뭘 한 줄 압니까? 제 시간표에 어떤 은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차기 나중에 교회를 또 맡아야 될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준비해야 됩니다. 금방금방 나이 가잖아요. 50 안 넘을 줄 알았더니 금방 가잖아요. 좀 있으면 60이 됩니다. 싫겠지만, 절대로 나는 그때 안 돼야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중직자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중직자. 언제나 우리가 끝까지 이기다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미래 재앙막을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요, 새 단어를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건 좋은 일, 안 좋은 일, 막 이런저런 사건들, 많은 광야 생활에 있을 법한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데 전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반드시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정복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 지금 전도운동하는 곳의 방향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제 1, 2, 3 RUTC 응답 24. 그럼 그 다음 해는 이제 뭐예요? 25. 그 다음에는 영원. 그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나는 그냥 구원만 받고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다 가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사람들은 이 말씀 꼭 잡아야 됩니다. 개인 변화, 여러분 개인의 치유 없이는 절대로 전도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변화되지 않고 교회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237, 5천 종족 선교운동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장의 지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여러분 있는 현장을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현장 변화, 현장 치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말씀운동. 그냥 성경 공부 아닙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배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이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잡고요, 지금까지 기복신앙으로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 달라 어쩌라, 그거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한 명을 남겨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걸 보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집, 모든 그 사업 현장 싹 다 그곳이 전부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될 때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운동이고, 이게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운동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오늘 다 버리세요. 나 혼자만 남았다. 우리 교회 너무 약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버려버리면 우리 교회는 절대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도 7천 제자 엘리사 일을 했는데 어째서 우리는 안 된단 말입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달할 사람들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포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 자꾸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한 거에 대한 막 포럼이 나올 정도의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된 자 엘리야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미션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훈련 장소를 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소리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200만 명이 다 불신앙하고 있어도 모세 믿음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다음 세대인 우리 렘넌트들 믿음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를 포럼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